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를 봅니다. 유럽에 가면 가장 훌륭한 고전적인 건축물들은 전부 성당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도심이 너무 이제 발전을 해서 이 도심 안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대형 사회적 건물들에 가려져 버렸지만은 과거에는 눈을 들어보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다니면서 좌우 쪽에 여러 농촌 지역이라든지 조그마한 도시들을 보면 그래도 제일 크게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부교역들과 함께 여행을 차를 타고 하던 중 그 농촌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면 참 가끔 저 오지에서 저 시골에서 마을도 별로 없는 저기에서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참 대단하다. 어디 갈 데가 있겠는가? 아니면 또 놀 데가 있겠는가? 거기서 뭐 자주 만날 사람들이 있겠는가? 참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외롭고 그런 감정을 느낄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 박수 치자. 저기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치고 가자. 그래서 목교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가고 이제 그러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왜 세워져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내 교회라 그랬지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왜 세우셨나?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라고. 여기에서 결집되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차기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근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던 자기의 일생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성결하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가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하셨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힘들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자체의 운영이나 그 교회 자체의 관리에 매여 있으면 교회는 퇴조하기 시작을 하고 퇴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팔 한쪽을 잃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송돼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상에 누워 있으니 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탁자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심심하니까 그 성경책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오더니 저기 지금 어린 병사 하나가 지금 큰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 교인 아니라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난 기도가 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늘 보니까는 늘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모르겠느냐고. 아니 그러지 말고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끌려갔대요. 끌려가 보니까 어린 병사 하나가 큰 부상을 입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여지껏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가 뭔 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성경에서 잠깐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진정을 하더니 조용히 숨을 거둔 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찬송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가 310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복음 때문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을 갖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고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후원을 받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여기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27절 말씀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을 쓰라, 그 얘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장차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심판의 날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그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빌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끔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입항하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은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공격용 방법이 없어요. 방어할 능력도 없고요. 거기는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그 배는요, 이제 잠깐 그 소개하는 것을 읽어봤더니 이거는 전투함이 아니라 이거는 이동에 필요한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는 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갑판에 이제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적당한 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들이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할 때 각 배에 이렇게 바다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을 봤거든요. 멀리서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가 굉장해요. 하는 무슨 큰 섬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어뢰를 쏘거나 기뢰를 놓거나 비행기로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연합된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항공모함 한 척이 이제 진행을 해서 가게 되면은 그 옆에 좌우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전함이 3척 내지 4척이 포진을 해서 에워싸줍니다. 그 다음에 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 이상이 그 항공모함 배 밑에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 2척이 양쪽에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잠수함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배로부터의 공격을 원천제 차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이제 지원함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군수 지원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수천 명이 먹고 마셔야 되고 써야 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제 적이 발견되면 즉시 이륙을 해서 공격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항공모함 한 대는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혼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항모 전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항공모함을 호위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작전을 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사를 정점으로 해서 구조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갖추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교회들이 돕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협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발달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유기적인 협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장비 같은 것들이 그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파를 보내는 데가 있고 중계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갖추어져서 우리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는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창조가 말씀으로 선포되는 대로 다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첨가하실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보니까 이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놓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연결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이루는 가장 강한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는 사회는요 안전하고 평안해요. 근데 이 협력이 안 되면 위태로운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월드컵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월드컵에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11명이잖아요. 이 11명이 뭐 한두 사람이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서로 협력이 돼서 승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가장 제일 먼저 주문을 합니다. 협력해라. 도와주라.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할 일은 도와주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몸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 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12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향하여 대적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몸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꾸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비판을 받는지 몰라요. 거기에 맞춰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데다가 편승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공격을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게 없다고. 물론 부족하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더 올바르게 살수록 뭐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핍박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시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하는 강도가 강해질수록 뭐가 더
많아졌어요?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리고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보여준 것은 뭐냐? 증오, 비판, 냉정한 마음. 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싹 건물을 팔아가지고, 땅과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사회에 다 환원을 해주고,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필요한데 쓰십시오. 주면요, 한 얼마 동안은 야,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히 큰일 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고, 복음은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복음은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약 200년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난 적그리스도가 몇 명이나 일어났는가 했더니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약 1100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100명이나 나타났었대.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는 더 많아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 앞에서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두려운 마음을 절대 보여주지 마라. 초대교회가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순교회장으로 밀려 들어갈 때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가 전해지잖아요. 어떤 여인이 갓난 어린아이, 몇 살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품고 사자굴에, 사자가 있는 그 광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성경 말씀도 외우고 찬송도 하면서 들어갔지만, 곧 우리의 사자들이 풀려나오니까 찬송이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광장을 메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기 엄마가 아기의 얼굴을 자기 가슴으로 다 묻으면서 목을 부여잡으면서 간단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 울지 마라. 잠시 후면 끝난다. 잠시 후면 끝나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곧 끝날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떨고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차피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과 어차피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 앞에서 잠잠하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즐거움으로 알고 두려움을 얼굴빛에 띄우지 아니하는 평화로움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희들에게 평안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난이 있을까? 예수 때문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오라고. 난 고난 받고 싶으니까, 나는 고난 당하고 싶으니까 일어나라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나를 막 뒤흔들어서 죽을 위기에 나를 좀 빠뜨려봐라.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병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암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삶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도 당연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게 주신 거다. 고난,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 8절서부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서 내가 복음 때문에 심한 고생을 받아서 죽을 자리에 처한 것이 얼마인지 모른다. 내가 죽음에 몰리고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 아니? 내게 그런 환난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의뢰하고 나 자신을 자꾸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려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